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계속 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감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오염된 백성으로 태어나서 죄된 백성으로 태어나서 우리 능력과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백성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민족이 되었던 거예요. 또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못했어요. 결국 뭐냐면 그들의 육신의 한계를 넘지 못했어요. 그 육신의 한계는 뭡니까? 자신의 생각의 한계, 자기 소견의 한계,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의 한계,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그런 욕심의 한계를 넘지 못했어요. 그들이 그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헌신하면은 저는 인생 진짜 재미없을 줄 알았어요. 당구도 못 치고 뭐 당구를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뭐 하여튼 죄도 못 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고 지루하고 그런 인생 어찌 사나.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대로 살면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만큼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보배롭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 인생을 몰라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요. 여러분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알아야 맛을 봐야 맛을 알죠. 그렇죠?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와의 관계 속에 누리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기쁨,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자기 나름대로 인생 살아보려고 플랜 짜고 계획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스케줄 만들고 다 그러니까는 그 머리에 뭐가 나와요? 이미 나왔으면 이미 성공하고 이미 세상에서 대통령 되고 다 세상을 다스렸지. 어차피 세상에서 승판 봤잖아요. 능력 없는 거. 근데 교회까지 와서 그 머리 써봐요. 그 머리에서 뭐 나오냔 말이에요. 이미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자기 능력으로 살았으면 이미 하버드 들어갔고요. 이미 대통령 했고요. 30대 재벌이 됐고 이미 다 됐던 거예요. 이미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중국에 20대가 세계 10대 재벌 막 그러잖아요. 이미 똑똑한 거로 승부 났으면 이미 30살 이전에 승부 났어요. 30살 넘었는데 아직 승부 안 나면 나 똑똑하지 않다고 인정하셔야지. 아직도 착각에 빠져 있으면 되겠어요. 정신 차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도 이미 실패한 머리 또 쓰려고, 실패한 능력 또 발휘하려고, 이거 멍청한 거예요. 벽에 그래서 부딪혀서 피 나온다 그 말이에요. 내 능력 없는 걸 저는 29살에 다 인정했습니다. 확실하게 인정했습니다. 아, 나는 세상에서 실패한 자구나. 나는 나보다 잘나고 뛰는 자들이 세상에 즐비하구나. 어차피 세상은 5%나 3%가 세상을 다스리는데 나는 10% 안에 못 드는구나. 10% 안에 못 드는, 나는 어차피 인생 나고자구나. 그 사실을 빨리 인식한 거예요. 빨리 인식하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인데 어차피 세상 능력으로 안 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내가 세상을 뒤집어 버릴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의 뜻, 진짜 조금도 타협 없이,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의지는 분명한 거예요. 제 마음의 의지는요, 능력이 없어서 못 따라가는 거 못 따라가지만 제 의지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해요. 왜냐하면 제 뜻대로 해가지고 된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 능력을 이미 승판 봤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성도와 목회자들이 어차피 30살 이전에 승판이 안 나면 이미 그 사람 진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이미 10대 다 모든 걸 다 하고요. 20대 중반이면 다 인생 끝나요. 그게 세상의 지혜로운 자예요. 그리고 30살 되면 이미 모든 가업을 이루고 재벌을 만들어내고요. 똑똑한 자들은 이미 상원의원 되고 하원의원 되고 막 다 돼요. 정치적으로. 근데 30살 넘었는데 아직도 지금 혹시 재벌 안 되신 분, 또는 아직 대통령이나 상원의원 이미 박사학위 논문 끝내고 교수 자리에 딱 30살 이전에 들어가야죠. 20대 중반쯤에 교수가 돼야죠. 그게 능력 있는 거예요. 켈빈도 25세 때 교수였어요. 똑똑하고 탁월한 자들 20대 중반이면 벌써 교수, 학문으로는 교수 길을 가요. 이미 중학교 때 대학교 다 마치고요. 그 다음에 20살 되면 벌써 박사학위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20대 중반에 논문을 내서 세상을 뒤집어요. 이게 똑똑한 자들이에요. 아멘.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적당히 똑똑한 그 잔머리 이제 그만 의지하세요. 질리지도 않으세요. 자기 머리 의지하기. 능력 안 되는데 능력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속는 것, 이거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게 사단의 속임인데. 그럼 우리가 승부를 보는 건 뭐냐면 이제는 똑똑한 자들을 더 똑똑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 발 앞에 무릎 꿇히는 거죠. 20대 승부를 본 사람들, 우리가 이제 늦은 30대, 40대, 50대에 그들을 무릎을 꿇히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을 헛되다고. 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직해야 돼요. 자기 실력에 대해서 정직해야 돼요. 자기 능력에 대해서 빨리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중반 30살 이전에 승부가 안 난 사람들은 재벌이 어느 정도 기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재벌 정도 돼야 돼요. 아, 나는 세상에 1% 안에 못 들어가는구나. 결국 세상에 그 1%가 세상을 다 만들거든요. 그들이 다 세상을 지배해요.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럼 빨리 인식하고 이제 그만 머리 쓰세요. 그만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아, 나는 99% 중에 하나구나.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 그들의 하수인이구나. 평범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빨리 인식하면 이제 겸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직하세요. 자기를 속이지 말고 정직하세요. 정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세요. 자꾸 한 번만 더 노력해가지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으면 한번 확실히 하든지, 확실히 해서 승부를 내든지, 아니면 빨리 승부를 보세요. 아, 아니구나. 착각에서 벗어나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는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한계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제가 아까 막 그렇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아담의 속은자로서, 아담의 그 타락 이후로 사단한테 속은자들끼리 경쟁해서 거기에서 길을, 그리고 더 똑똑한 자들은요 거기서 허물을 발견해요. 30대 중반에 허물을 발견하고 이 세상에 소망 없던 걸 벌써 또 거기서 또 캐치를 해요. 그리고 나서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이 세상은 아니구나, 탑에 올라가 봐도 거기 허물을 알게 돼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플로렌스 리타웨의 쓴 거죠. 탑에 올라가도 그게 허무였구나, 속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인생이 아니구나, 이게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세상에 성공하는 게 인생도 아니고 똑똑한 게 인생이 아니었고 뭘 얻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성공해본 사람은 또 경험합니다. 권력의 탑에 가본 사람은 허물을 알아요. 모든 부분에 탑에 가면은 인생의 한계를 알게 돼요. 세상은 너무나, 우주는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고 그분 앞에 드디어 겸손하게 돼요. 아멘. 결국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키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방법대로, 내 노력대로, 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재밌구나.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하냐면 성경 읽는 게 안 재밌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읽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너무너무 성경 읽는 게 재밌어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성경 읽는 게 재밌고 성경대로 사는 게 능력이고 성경대로 사는 게 기쁨이고 이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 살아가는 기쁨, 그 다음에 살아내는 기쁨, 그 안에서 발견되는 주님의 영광, 이 비밀을 알면요 세상에 그 무엇부터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기에 진짜 재밌는 게 있고 여기에 진짜가 있으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셨냐면,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신 일이 뭐냐면 이제 우리 인생에 해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완전한 해방과 회복과 자유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보려고 해도 결국 육신의 한계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능력의 한계, 자기 머리의 한계, 죄의 소욕의 한계, 그 다음에 욕심의 한계,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어쩔 줄 모르는 한계, 하나님은 잘 믿어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이 육신의 한계 속에서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순종도 못하고 그래서 무너졌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율법을 정죄하십니다. 율법을 율법을 정죄한다는 게 아니라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영의 요구를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렵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역사하는 힘, 죄가 역사하는 그 키가 뭐냐면 우리가 율법 하나님 말씀을 disobey, 불순종할 때 거기서부터 권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탁 던져놓고 하나 못 하나 딱 보고 뭐 못하거든요. 보나마나 100% 못하거든요. 그러면 딱 사로잡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법이거든요. 이 정부가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게 법이잖아요.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내지는 이런저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그냥 국회가 그래서 파워 있는 게 아니겠어요. 법 만드니까.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처럼 이 율법, 원래는 율법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워요.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 육신의 한계 때문에 결국 우리는 율법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정한다, 정죄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사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싹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이 죽음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이 죄의
종로로 탈 필요 없고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건 하도 많이 교회들이 얘기하니까 알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완성하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도 의미가 없고 그분이 완성하신 율법의 복이 있어요. 법을 지키면 누가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모범 시민상을 주는 것처럼 법대로 살면 법대로 복을 받아요. 신명기의 축복을 받게 돼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법을 지켜주셨어요. 우리 대신에. 그리고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법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모든 능력과 그분의 모든 크레딧, 법을 지키는 리워드, 보상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언제?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이 카드, 이것은 리밋이 있는 카드예요. 이건데 별로 안 좋은데 이거는 리밋이 없는 카드예요. 언리밋 카드거든요. 이게 데뷔 카드이기 때문에 제가 돈만 넣으면 리밋이 없어요. 돈만 걷다 통장에 돈만 집어넣으면 얼마나 쓸 수 있어요. 근데 디파짓 하는 돈이 따로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디파짓 해주시니까 저는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카드는요, 신용에 따라서 뭐 5,000불, 10,000불, 20,000불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000불짜리 집 못 사, 이거 가지고는. 근데 이 카드는요, 1억 불짜리 회사도 살 수 있어요. 왜요? 누군가 통장에다 돈만 넣어놓으면. 제가 능력. 자, 이 카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이 카드를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와코비아 카드인데 이건 그냥 상징이고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영적 카드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믿는 자의 권세예요. 믿는 자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카드는 특징이 뭐냐면 이제는 이전에는 이 카드도 없이 그냥 비참하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무능하고 형편없이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멸망하고 이게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죄가 이끄는 대로 사단이 짓밟는 대로 짓밟혔어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빚은 없어요. 빚은 없는데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또다시 홈리스죠. 빚은 갚았어요. 홈리스인데 빚쟁이 홈리스였어요. 우리는 원래 홈리스인데 빚쟁이 홈리스였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취직도 못해요. 취직하면 돈 다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밥 얻어먹는 게 나아요. 캐시로 받아서. 이런 게 우리 인생이에요. 초라한 인생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이제는 버는 만큼 어떻게 됐다고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벌 능력이 없으니까 또다시 홈리스지. 그래서 빚은 없는 홈리스. 근데 그게 바로 안 믿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예요. 근데 언뜻 보면 홈리스예요, 둘 다. 근데 얘는 빚이 많아가지고 대책 없는 홈리스. 얘는 능력 없는 홈리스. 그러니까 세상에서 능력 없잖아요. 너나 나나 같은 홈리스인데 우리는 천국이 보장돼 있어. 그래도 너 밥 굶잖아. 너 집 없잖아. 능력 없잖아. 그렇지. 너 나보다 똑똑해? 그러면 이제 또다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능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능한 그리스도인.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빚이 해결됐어요. 죄가 사라졌어요. 더 이상 심판은 내게 없어요. 그러나 능력은 없어요. 이게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천국에 대한 확신은 있어요. 그러나 능력은 없으니까 무능해요. 세상에 성공도 못하고 그리고 나서 세상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영향력도 없고 사람들이 말하면 부인이 남편 당신이나 똑바로 잘해. 부인도 무시, 애들도 무시, 남편도 무시. 그냥 무능한 빚 없는 홈리스. 이게 크리스찬의 상태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이 카드를 받아야죠. 이 카드를 갖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주머니에다 폼으로 갖고 다녀요. 상징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기념으로 주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이 카드를 가지고 이러고 나서 여전히 밥 좀 주세요. 이런 홈리스로 사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 이제 자기의 권세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 권세를 활용하는 법칙, 그 법칙이 뭐냐면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 카드는 신기해요. 이 카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은 언리밋이에요. 리밋이 없어요. 근데 내 이기심과 욕심을 따라 하면 단 1센트도 저희가 안 돼요. 이게 계산이 안 돼요. 단 1센트, 1불도 계산이 안 돼요. 내 욕심을 따라, 내 뜻을 따라, 내 이기심을 따라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단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우리도 다 해봤죠. 기도도 해봤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도 해봤고 근데 결국 예수 이름으로 피는 멈출지어다 계속 와요. 치료될지어다 계속 아파요. 예수 이름으로 재정은 생길지어다 계속 돈은 없어요. 저도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러죠. 그들이 몰랐던 것이 뭐냐면 이 카드는 예수님의 권위,
우리 믿는 자의 권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이 교회가 지금까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의 인생에 20년 동안 부족한 것이 없이 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러나 하나님의 뜻 바깥에서는요, 단 1불도 클리어가 안 돼요. 1불도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우리 잔머리 어떻게 해야 돼요? 밟아야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20살, 25살 때 성공도 못한 그 머리, 별것도 아닌 머리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 꾀를 의지하고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멍청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그저 아이같이 어립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요, 드디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난 능력이 없으면 주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이제 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믿음이 생겨요. 막 성령의 감동이 생겨서 카드 사용해. 이런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그럴 때 카드를 사용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했어요.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이 카드 사용하는 거거든요. 딱 그랬더니 100만 불 클리어돼 버려. 이 카드가, 그리고 나서 여보 당신 뭐 필요해? 디클라인. 이게 뭐야? 이게 도깨비 카드냐? 이것도 뭐야? 이거 분명히 너 뭐 차 사줘? 디클라인. 해보세요. 됐었어요. 디클라인. 장난치지 말고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카드 수수료 나가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저리 가라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도대체 뭘까 이게? 왜 어떨 때는 클리어가 되고 어떨 때는 디클라인 될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그분의 완전하신 뜻만 이루어지는 카드예요. 믿는 자의 권세. 그 권세는 어떨 때 우리가 몸일 때만 사용되는, 그 몸은요, 몸이 손가락이 스스로 움직이는 손가락 봤어요? 이건 뇌성마비죠. 무슨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도 아니고 손가락이 어찌고 움직여요. 우리는 반드시 머리의 통제를 받은 상태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머리에 의해서 의도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의도가 우리를 통해 관철될 때 그대로 신경을 통해 손가락이 움직일 때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철저하게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철저하게 머리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머리가 되시고 철저하게 그분의 뜻을 순종해 드려야 돼요. 아멘. 그것 안 되면요, 여러분의 인생 어차피 승부도 안 나요. 25살 넘었잖아요. 대통령도 이 자리에 없고 재벌도 없고 뭐 이미 교수도 없고 이미 25살이면 승부 났다니까요. 그러면 또 괜히 또 믿는 자의 권세 해가지고 또 욕심해가지고 나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탁 해가지고 나중에 펑크 나요. 갚아줄 줄 알았더니 안 갚아줘. 결국 다 뺏겨. 있는 것만 싹 뺏겨. 이런 어리석은 짓 그만하고 나중에 뱅크업 됩니다. 쓸데없이 저질렀다가. 이 사회는요, 그런 식으로 빚을 허락하시죠. 이 사회. 그러나 못 갚으면 싹 뺏어갑니다. 반드시 이 카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이상으로 해도 안 되고, 이하라 하면 좀 억울하고 이상으로 하면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한강에 뛰었는데 낙동강 오리알처럼 툭 떨어져가지고 물에 빠져 죽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기본 원리를 배우거나 아니면 여러분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100%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러면 이건 소경이에요. 소경. 크리스찬으로 소경이에요. 주의 음성을 못 들어요. 어떻게 인도를 받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정말 눈 감고 마이클 타이슨이랑 싸우겠다고 지금 덤비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해 못하겠다. 근데 목사님 말씀은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살려면 어려워요. 왜 그래요? 실제 프랙티스를 안 해봐서 그래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봐야 돼요. 진짜 이제는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활용할 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과 그분의 모든 걸 활용하려면 예수님 몸이 되어야 돼요. 몸은 절대 스스로 안 움직입니다. 단 손 하나도 까딱 안 합니다. 몸은. 어떻게 해요? 뇌가 지시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에 제껴놓고 예수님 머리가 되십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이성, 우리 감정, 우리의 의지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잘못된 생각들을 말씀으로 대치하셔야 되고요. 잘못 길들여진 상처, 이런 아픔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의지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되 어떤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근거한 생각을 하는 것이 유스트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생각은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어도 모르니까 계시적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계시적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도록.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보여요. 안 보였는데 이제는 보이기 시작해요. 아멘. 자,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삶을, 그게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인간을 창조, 하나님의 뜻이 피조물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 결과 비참함, 가난, 절망, 포기. 이 세상은 계속 속이는 거예요. 왜 그것도 허스키한 목소리로 그냥 베레모 딱 쓰고 담배 피면서 왜 그러면 저거야 저렇게 사는 거야. 이게 다 속임입니다. Not my way but your will. 하나님의 뜻, 이것만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길, His way, 하나님의 길만이 옳은 거예요. My way, 이건 얼마나 더 맞으려고. 이사야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맞은 것도 부족하냐? 얼마나 더 맞으려고 그러느냐? 온몸에 맞은 거 투성이고 그냥 피투성인데, 네가 지금 벽에 부딪혀서 피투성인데 언제까지 마이웨이 하고 있을 거냐? 네 온몸이 피투성이다 지금 이사야 1장에서 계속 얼마나 더 맞으려고 그러냐? 얼마나 더 맞아? 지금까지 맞은 게 덜 맞았냐? 이사야 1장에 그 말이에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제 정신 좀, 나랑 같이 계산 좀 하자. 변론하자. 너 잘났나 못났나? 너 능력 있어? 25살 됐는데 대통령 됐어? 재벌 됐어? 교수 됐어? 아니지. 잘난 척하지 마. 변론이 그거예요. 네 뜻대로 내 뜻을 이뤄본 적 있어? 네 뜻대로 했을 때 행복했어? 아닌데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 어차피 이루어졌으면 승부 났다니까 자꾸 안 이루어져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지금 30살 돼가지고 40살 돼가지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되려면 이미 25살이 됐다니까요. 이미 됐어요. 고등학교 때 1등 하고요. 이미 벌써 될 사람은 벌써 다 됐는데, 이미 안 된 거 학교에서 이미 검증해줬어요. 너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럼 정확하게 변론하자. 그럼 그렇게 살래? 한 번 더 살아보고요. 전부 기회를 줘요. 그럼 또 30살. 기회를 줘요. 40살. 언제까지? 50살. 아직 모자라? 더 맞아야 돼? 너 행복한 적 있어? 진짜 가슴에서 이게 인생이라고, 감나무가 주렁주렁 열린 것처럼, 벚꽃이 핀 것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본 적 있어? 남은 70살. 이제 자신 없는데요. 천부지으시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70살 다 늙어가지고 이제는 80살 늙어, 이제 대책 없이 이제 살으려고 해도 너무나 잘못된 70년을 살아가지고 잘 안 고쳐지는데, 완전히 고치려면 싹 고쳐야 돼. 방법이 없는 그때 와가지고 전부 의지 없었어. 이게 뭡니까 이게?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1년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도 젊었을 때 좀 썼으면 좋겠는데, 이제 다 힘 빠지고 늙으니까 이 몸에 소망부인가 천국 가는 거. 너 세상에서 뭐 했는데? 그냥 몰라요. 그냥 헤매다. 이 풍진 세상을 살았으니 헤매다가 왔다.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손실입니까?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소망이 없나요? 나이 드신 분 이제라도 마지막이 중요하니까 모세 오빠를 본받아서, 나도 한번 인생 재기 한번 해보자. 모세 오빠를 본받아서 80에 한번 승부를 봐보자. 그럼 10년 남았네. 10년 더 놀아요? 이거 말고, 이제는 모세는 원래 120까지 사니까 이제는 지금부터라도 인생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이제 인생의 모든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전 경험대로는 철저하게 안 사는 거죠. 이전의 대로 안 살고 철저하게 이제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을 올인하는 거예요. 완전히 집중하셔야 돼요. 한 살이라도 젊으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이미 실력은 다 승판 났어요.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세요. 제발 그래도 착각하지 말고요. 착각에 빠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게 예수님의 샘플론. 내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거야.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주고 이렇게 살았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건 예수님의 명령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아멘.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키가 뭐냐면, 이제는 지금까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그 육신을 쫓는다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뭐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라이프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실패한 머리 가지고 한번 또 써보고, 여기서 머리 써봐야 나오지도 않는데 머리 써보고, 자기 계산, 자기 방법, 자기 경험, 자기의 모든 걸 의지해서 살고, 자기 욕구를 따라 자기 한계 속에 사는, 이제 다 거절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영 안에서, 그분이 스피리추얼 디자인, 영적 소원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은 그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 영은 그분의 음성을 통해 그분의 소원을 탁 붙들고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열정? 주님의 뜻만을 순종하는 열정이에요. 내 나름대로 짬뽕을 드리는 열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성령이 이끄는 대로 집중해서 사는 그 열정이죠. 그럴 때 내 지성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럴 때 내 열정을 사용하는 것이고, 내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내 몸을 길들여서 가능하면 건강 관리를 잘해줘야죠. 그래서 달려갈 때 몸이 아파서 못 가는 일이 없도록, 그것 때문에 건강 관리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칼을 잘 길들여야 되는 것처럼 몸을 잘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을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캐치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고,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킬 수 있는 삶을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제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져요. 선교, 위대한 하나님의 일, 내 생각으로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 교회 주신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예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라도 나름대로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다면 그들은 성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어떤 사람이 이 교회 주신 비전이나 이 교회 도시에 대한 것에 대해서 회방하거나 이런 말 하면 그 자리에서 혼내세요. 당신이 다 알아? 그럼 당신이 교회 한번 이끌어가 봐. 그 자리에 얘기하세요. 아멘. 그냥 그런가 하고 듣고 있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다 섭렵했어요. 그 모든 걸 다 알고 꿰고, 그래서 결론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원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원하는 대로 지금 가고, 결과는 승리예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소망과 승리란 말이에요. 아멘. 철저하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그분이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유수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하나님과 딜하고 할까 말까, 이건 다 어렸을 때 하는 소리예요. 부족해서 이건 다 어렸을 때 하는 소리예요. 이제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뭐예요? 이제 형제들아,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라. 네 멋대로 네 뜻대로 지금까지 살았던 대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세상 로마서 8장에서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이런 건 이유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딸들이 등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만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야고보서 5장에 말하는 의인의 기도는 간간함이 힘이 있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것이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에요. 결국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채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분의 죽으심으로 용서받고 그분의 율법 완성을 통해 우리의 모든 언리밋 크레딧 카드가 생겼어요. 언리밋 카드예요. 이 카드는 크레딧이란 신용 관계 속에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만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의 영광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뜻만을 진짜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아멘. 그렇다면 저 같으면 결론 딱 나왔겠어요. 이제 헤맬 시간이 어디 있어요? 헤맬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야 되잖아요. 좌로 나오라 치우치고요. 조금 더요, 조금 더. 그래서 70 되지 말고 80 되지 말고 이제는 전력 질주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 주도권을 갖지 말고 그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제가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저는 리스펙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과 여러분의 뜻 그대로 이 교회 안에서 반영됩니다. 왜요? 여러분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는 캐치할 수 있어요. 금방 캐치해요. 제 영 안에서 성령이 금방 말씀하세요. 저건 저 사람의 생각에다 거절해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그렇게 뭐 하니까,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거절하죠. 그러나 딱 들어봤는데 저건 하나님의 뜻이 딱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을 통해 계시된 저는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저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께 제가 순종하는 것이고, 아이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고, 저는 저를 통해 선포되는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키는 교회고,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고, 하나님이 왕이신 교회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마음껏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때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그럴 때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원하는 건 열방과 세계에 그렇게 이제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았던 사람들, 착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을 열방과 세계 가운데서 모으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모으고 계세요. 어느 시점이 되면요, 벼랑간 어느 정도 되다가 팍 터져버려요. 그러면 지교회가 수천 개가 돼버려요. 상상할 수 없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교회가 성장할 것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역사할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이 그런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로부터 이스라엘을 통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 교회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와서 그 모든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요.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통로가 되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시대적 부흥의 통로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만 원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성령이 원하시는 그 일을 정확하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것을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흥과 함께 각 사람의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서 마음껏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뭐를 가르치냐면 전천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 예언 하나 가르쳐서 예언만 하는 예언 기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거든지 예언할 때 예언하고, 축사할 땐 축사하고, 그 다음에 치유할 땐 치유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르쳐요. 어떤 거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줄 알고, 그래 마음과 뜻과 몸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되기 때문에 그때 예언이 필요하면 예언하면 되죠. 예언이 필요할 때 누구 오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언이 예언해주고, 치유, 축사, 선포. 그때 각자 하면 되지. 언제 선교지 가서 누구 와라, 예언 티모시요? 무슨 티모시요? 그 비행기사가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본인이 다 해버리면 되지. 아멘. 말씀도 전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축사도 하고, 모든 거 다 하면 되지. 아니, 공동체 가운데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으로 그게 뭐예요?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다 이끌어갈 것이고, 하늘에서까지 신령한 모든 복이 우리 안에 이미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어요. 그것이 풀어놓아 자유케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견관지를 깨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할 수 있는 상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면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 람보 보세요. 총 쏠 땐 총 쏘다, 칼 쏠 땐 칼 쏘다, 활 쏠 땐 활 쏘다, 탱크 세, 헬리콥터 별거 다 하잖아요. 어디 가든지 갖다 놓으면 다 이기잖아요. 전 세계 여러분 어디다 갖다 놓아도 다 이겨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만들고 싶은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활만 쏘는 사람, 활부대 나와라 그러면
활부대만 있으면 죽잖아요. 나중에 포부대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모든 부분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은사가 있고 부르심이 있지요. 그래서 때로는 팀이 필요하고 때로는 더불어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의 키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따르기 위한 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뜻을 전부로 여기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 빚은 사랑의 빚진 자예요. 은혜의 빚진 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빚진 자들인데 이제는 육신대로,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영의 소원을 따라, 주의 음성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몸 안에서 지금까지 경험되어졌던 모든 것,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통한 죄의 용서와 성령을 통한 능력 있는 삶,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정말 의도였고 그것이 비밀 병기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는데 그 성령을 따르는 삶, 예수 안에 거하며 성령을 따르는 삶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인데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